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5월 3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났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요셉은 감옥을 나가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디발의 고발로 감옥에 요셉이 들어와 지내고 있었는데 바로에게 범죄하여 감옥에 들어오게 된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들이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그 꿈 때문에 불안하여 근심의 빛을 띄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요셉은 무슨 일인지 그들에게 물었고 이 두 사람은 이상한 꿈을 내가 지난밤 꾸었는데 도통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없어 근심한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으니 자기에게 말해보라 권하는 겁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두 관원장은 각각 자신이 지난밤 꾼 꿈을 말해주는데 서로의 운명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그런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포도를 짜서 바로의 잔에 따라드리는 꿈이었는데 이 꿈은 술 맡은 관원장의 목숨과 명예가 회복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머리에 맨 광주리에 떡과 각종 구운 음식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먹는 꿈으로써 그 자신이 죽게 되는 그런 꿈이었던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꿈을 각각 소상히 해석해 주었고 이 중 회복되어 살게 될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자신의 신원을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4절에서 15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셉은 먼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얼굴에 가득했던 근심을 걷어주고 지금의 이 암흑과 같은 현실이 앞으로 회복될 거다. 빛으로 그렇게 회복될 거다라는 기쁜 지혜의 소식을 먼저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분명 그 은혜를 기억해서 이 사람을 도와줄 거라고 요셉은 생각했을 겁니다. 요셉의 심경이 딱 이 창세기에서 거의 나온 적이 없었는데 딱 이 부분에서 오늘 이 부분에서 그 심경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요셉이 그동안 힘들었었구나. 이것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의 대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연해 보였지만 사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종살이도 억울했고 힘겨웠는데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려가 이제는 죄수의 신분이라니 얼마나 고독하고 괴롭고 힘겨웠을지 우리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대사의 장면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곳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요셉의 그 심경이 묻어나는 이 대사, 이 말이 참 마음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런 요셉의 간절함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잊혀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말대로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은 신분이 회복이 되었고 바로 곁에 다시 돌아가 관원장으로서 명예를 찾아서 그렇게 일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신 인생에 대해서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많은 신경을 썼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도 은혜를 준 그 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걱정해주고 도움을 준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고마워하지도 않는 것 같고 내 마음과 호의에 대해 별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마음 같지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이 23절 말씀이 짧게 되어 있는데 이 짧은 한마디 말 속에 요셉의 표정과 마음, 그 복합적인 감정의 상심과 절망이 다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성경은 2번이나 이를 반복하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짧은 문장 속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요셉이 나오는 다른 창세기장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요셉의 심경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여러 차례 묻어나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돈이 없어도 힘들고 사람이 없을 때는 더욱더 힘이 듭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돈이 없을 때보다 더 많이 힘든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버틸지라도 내게 사람이 없다면 버티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요셉은 강제로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나라에, 전혀 다른 신분으로 강제로 그렇게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임당할 뻔했다가 물건처럼 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충성해 드렸던 이 보디발에게서 억울하게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같이 갇혔던 이 관리들, 이들을 만나게 되어서 그들에게 은혜까지 그렇게 주면서 간곡히 부탁까지 해주었건만 결국에 이전과 다를 바 없이 그냥 요셉은 홀로 잊혀진 인생이 될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과 스토리를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람 때문이었음을 저는 좀 느끼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잊혀진 연속적인 상처와 이 고통, 사람에게서 오는 고통을 계속 겪는 것입니다. 아마도 형들에게 배신당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을 때만큼 또 보디발의 아내 사건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만큼 요셉은 지금 그만큼 혹은 더욱 더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더 절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기억되지 않고 잊혀진다는 것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또 형제들에게 믿었던 주인에게 술 맡은 관원장, 다시 한번 믿었던 이 사람에게 계속 잊혀지고 버려지는 인생을 쉴 새 없이 살았던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단 한 존재가 그를 기억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도 형제도 믿었던 사람, 친분이 있었던 사람도 다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한순간도 그를 잊지 않으시고 그를 붙잡으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가 홀로 있었던 것, 그가 잊혀지고 또 버림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세상 속에서는 그 누구보다 외톨이였지만 하나님을 소유한 존재,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작가는 세상 모든 것과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과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가진 사람은 동일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 모든 것과 그리스도를 함께 가진 사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가진 사람, 이 두 사람은 사실 동일하다. 동일한 크기의 것을 가졌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분에게서 세상을 뺀다 해도 그 어떤 결핍이나 부족함도 없이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 감옥에서도 다시 버티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한번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몽해 줄 기회를 얻어서 다시 한번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후에 그렇게 요셉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을 버티고 견디며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누구라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안에서 들여다보면 비극적인 모습이 있고 비참한 모습이 있고 근심 가득한 어떤 어두운 면모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연약함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한없이 인생은 약하고 그래서 불쌍하고 불안한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인생의 본질을 일깨우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밝히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다시 살 수 있고 소망 찰 수 있고 희망으로 기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다 잊고 다 버리고 다 기억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제대로 믿고 그분과 동행한다면 요셉처럼 누구보다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삶이 보장된다고 일깨워 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내 신분 의지하고 내 자리 의지하고 내가 가진 돈 의지하고 권력과 어떤 영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라는 다시 한번 그렇게 마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둠 속에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를 잊지 못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잊혀지고 버려진 요셉을 변함없이 기억하며 들어 올리셨던 하나님이 오늘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일으키시고 세워내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소망과 믿음으로써 오늘을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세상 그 어떤 인생보다 부유하며 영광스러운 인생임을 잊지 마시고 그분께 굳게 매달려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바로 오늘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실망이 없고 근심이 없고 불안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 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며 힘차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려 주께 간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작은 삶, 아버지 세상의 삶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 속에서 오늘을 버티며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으로써 새롭게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